이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육의 목표 그리스도에게까지. 양육의 목표 그리스도에게까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양육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드릴 때 참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칼럼에도 있습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프로제리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로증이라고 하죠. 조로증. 그죠?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어떤 그 이상현상, 변형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때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 세포가 너무 빨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7, 8년 정도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성장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어때요? 그만큼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어때요? 완전히 노화가 돼서 결국은 어때요? 17살, 그러니까 보통 한 대부분 평균이 한 15살 내외로 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7살만 하더라도 77을 하면 얼마입니까? 77은 49. 그죠? 한 100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몸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기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현재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4살입니까? 2024, 그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참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질병. 예. 이 친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영상도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원이 뭐예요?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프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발달 연령에 따라서 잘 자라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면 아이답게, 청년이면 청년답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부모의, 보는 사람들의 기쁨인데, 참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생물학적 이런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프로제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어때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라지 않고 어때요? 이제 벌써 막 늙어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 목회자가 볼 때도, 성도님을 볼 때 참 영적으로 날마다 쑥쑥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참 그 기쁨입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무개가 예수를 믿고 참 내가 허락한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뭐예요? 이게 점점 시들시들해서 늙어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참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겁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신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구원이 없는 참 그런 비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뭘까요? 돌아와라.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그렇죠.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비신자들을 향해서 돌아와,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저주와 죽음의 길,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부름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불교단체에서 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온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11조 많이 내라.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그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제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렇죠? 영적 프로제리아 거기에 그래서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점점 건강해져서 힘있게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신자를 향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1월달 올해 다음 주까지 이제 전도와 양육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지향점으로 해서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눈다면 다음 주에는 뭘 나눌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형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리치나 간교한 수술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들에게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이제 보시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아무 집사님만큼 뭐라고?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 그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과 같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지금으로 치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그 관문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서구 유럽 쪽에서는 문물들이 이쪽으로 와서 로마라든지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는 핵심 요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자연히 어때요?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또 발달합니까? 관련한 그런 향락과 그런 유흥산업이 발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부산을 또 인천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 도시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와 또 향락과 그런 어떤 무분별한 그런 하는 좋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이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는 특별히 로마 그 당시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주요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전이 몇 개 있었냐면 자그마치 3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퀴즈. 이 도시에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풍요의 신. 그렇죠. 그 신의 이름이 아데미신. 우리가 로마 신화에 의하면 다이아나 그 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헬라나 히브리 용어로 하면 아세라. 그리고 뭐죠? 아세라고 이세벨? 예. 우리 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제가 금방 지금 아데미 그렇죠. 아데미 여신상이 거기에 가장 잘 보이는 번화가에 후뚝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볼 때도 보면 역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이 뭐 거기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 1세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신전에는 뭐예요? 수많은 그 창녀들이 있죠.
그래서 창녀들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에 처음 여기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교접을 할 때 거기에서 어때 비가 내리고 땅에 부여함을 준다고 해서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여기 지금 얘기한 이 아뎀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아세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성적인 그런 문란함들이 거기에 막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참 엄청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보면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죠? 이런 서울과 같은 이 대도시를 보면 참 너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하고는 그렇죠?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뭐예요? 처음 아데미를 섬겼던 그렇죠? 부여와 풍성함을 주는 그 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가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곳에서 3년을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어때요? 복음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데미 신을 버리고 어때요? 사시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신이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아니? 바울 사도가 그 어린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일과 아닌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힘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온화한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 성도들, 그렇죠.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죠. 그 다이아나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의 목표가 뭡니까? 자, 목표가 뭐라고요? 여기 보면, 네. 이 도시를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에베소를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회 중직자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한 10년 믿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경이 하진인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근데 예외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라가야 된다. 또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목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개 바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렇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까지 자라가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예수님만큼 자라가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발 자라갑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자, 제가 예수님까지 자라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렇죠? 어린아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른인데 뭐 기저귀 차고 지금 공갈 젓고 그걸 빨면서 이러고 있어요. 나이는 70인데 정신 연령은 3살이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재미있는 그림을 떠나서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그렇죠, 어린아이 성도가 마치 이런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 합니까? 인간의 속임수예요. 그렇죠. 누가 이런 말 하면, 그렇죠. 거기에 혹해서, 예수님, 목사님은 뭐 목이 터져라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듣고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여러 말들을 그렇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성도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흔들리지가 않죠.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은 어때요?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든든히 서 있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장성한 그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누가 조금 얘기하면, TV 프로그램에서 성경이 보면 뭐가 조금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예수가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냥 신화인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그런가 보다,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봐. 뭐가 문제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서.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영적 프로제리아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신앙 겨우 붙잡고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으로 올 한 해도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신앙으로? 이런 신앙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일당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몇 명 계시는 거예요? 300명이 넘게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아멘. 예, 1200명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기 신앙 겨우 해서 어떻게 주일 겨우 지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일당백으로. 그러면 일당백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른 사람을 어때요? 이끌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들불같이 일어나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수부대 같은 성도 되십시다. 2024년에는 시작. 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특수부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옆으로 얘기할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내가 특수부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특수부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그것을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니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마음속에 두 개의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날마다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훈련되어지고, 그렇죠? 다 준비되어진 분들이 세워졌을 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도문설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냥 목회자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워싱턴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한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지역사회의 홈리스들에게 집을 지어주고요. 이런 그 토기장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자활 센터 같은 것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는 그런 멋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예요?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 필요를 따라서 좀 도움을 주고 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는 분들이 가득하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주님께까지 내가 주님까지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는 이게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토끼를 잡으러 가는 사람의 오늘 하룻밤 어떻겠습니까? 별 긴장감이 없어요. 그죠? 뭐 근데 토끼는 그냥 가서 그냥 당근하고 그냥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호랑이를 내일 잡으러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눈빛이 다르다. 그렇죠? 왜? 까딱하면 어떻게 해요? 잡혀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그냥 뭐 목사님 눈밖에 안 나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눈밖에 났다고 제가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그래서 조금 나아. 그거 아니라 어떤 목표요? 나는 올해 누구처럼 자라가요? 누구 닮는다? 예수님 닮는다. 예수님 닮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개 집사만큼 저 집사보다 조금 나을 거야. 그러면 어때요? 벌써 목표가 물론 안 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낫지만 동기부여가 약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만큼 내가 닮아가겠다라고 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요. 한번 기도하고요. 어때요? 성경 한 번 더 읽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고 2024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올해 나의 양육의 목표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까지 살아가는 2024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까지 살아가는 2024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